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그 빛이 오늘 이 봄날에 봄볕보다 더 빛나는 것으로 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있으면 늘 잊혀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틈틈이, 아니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더욱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내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빛으로서 상황되도록 대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치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이 지체 중에서 온몸을 흔들고 삶의 쓰라기를 불러사하니 그 사는 것이 육족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원하니 쉬지 않으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무화과나무와 감나무 열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장이 향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15장을 잠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 이유가 15장 2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정결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이유는 위생도 있겠지만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겠다는 그들의 그 결심이 이렇게 규례가 되고 전통이 되어서 조상대대로 지켜왔다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뭐 마음이라도 저렇게 먹으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걸 마땅치 않게 여기 있었어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합니다. 너희의 입술은 나를 떠받들지만은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책망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책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너희가 옹호하는 이 사람의 계명, 이 정결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봤어요. 사람의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과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말이 험악하게 느껴졌는지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들도 뭐 잘해보자고 적하는 소리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이 얼마나 분해하는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험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뽑힐 것이다. 내버리더라. 자기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 단순히 우리 말 조심합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잠언서나 이런 데 가고 이제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면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 선생의 폐단을 아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란 말할 수밖에 없는 직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야고보가 선생들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우리가 험한 말을 하다 보면 듣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불탈 수도 있고 결국 그를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말 조심하자, 이렇게 경고하려면 오히려 1장 19절하고 써야 어울려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그런데 3장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그 얘기부터 하죠. 실수가 없더라면, 말에 실수가 없더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말 조심합시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말 실수에 관한 그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가 하려는 그 말은 통제되지 않는 혀에서 나오는 말의 폐해. 특히 3절과 4절 보십시오. 말, 그리고 배.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배의 키. 이게 방향이잖아요.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이끌고 가려는 그 길과 다른 그 방향으로 이끄는 그 선생. 결국 그 인생을 태워버리죠. 지옥불로 인도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8절 보십시오. 모든 동물은 길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문어 아시죠? 저도 뭐 문어 데친 거 좋아하는데 사람을 알아봐요. 나 그 앞으로 안 보려고. 그거 보면 내 앞으로 못 몰 것 같아갖고. 한 2년 사는데 2년 3년 산대요. 근데 교제돼요. 오면 이렇게 와갖고 재롱도 떨고 그걸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교제하고 교류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줄도 알아요. 인간 빼고. 모든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혀라고 얘기를 해요. 길들일 수 없는 걸 가지고 야고보가 우리 말 조심합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끔 우리도 하잖아요.
썩내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을 얘기를 하죠. 다시 샘은 단물이든 선물이든 짠물이든 한 가지만 낸다는 얘기를 해요.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과나무면 사과만 내고, 사과나무에 포도나무,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하나만 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인간은 다 해내는 거예요. 네? 그만큼 뛰어나다고? 아니요. 그만큼 독하다고. 그만큼 죄가 크다고. 그만큼 누구로부터 통제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한결 같은 사람 없어요. 점잖은 사람도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호텔 건드리면 다 썩낸다고. 적어도 두어 종류. 많게는 다중인격. 인간이에요. 야곱은 이런 인간을 모를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말 실수가 많다. 다른 모든 생물은 다 길들여도 사람이 해는 길들일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교회에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의 본성에 끌려서 말하는 것을 절제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요청이에요. 앞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멈춰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겠죠. 아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이라는 것은 은사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은사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룩한 은사와 상관없이 선생이 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겠죠. 귀동냥 있는 걸로 혹은 자기의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이런 것들로 기독교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장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좋은 은사, 그 얘기하죠.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위에서 주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3장 17절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뭘까요?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임한, 교회에 임한 그 성령을 암시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말하려고 애쓰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말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실수해요. 진짜 이거 복음서만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감히 꿈속에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말실수 많이 해요. 말실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이 말실수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요 차이점이죠. 말실수는 책만 받으면 돼요. 분명히 말실수하면 그 사람 마음 안 편해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차별 얘기했잖아요. 이 차별을 말실수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급 인사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해보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지금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번 살펴보라고 보낸 거예요. 모세는 아마 이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 이미 비어진 땅이 아니잖아요. 채워진 땅이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장막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산상을 쌓아놓고 요새화 시켜놓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40일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두루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고 돌아오는 길에 풍성한 열매들을 가진 가지를 메고 돌아왔어요. 그 가지만 보고는 그 백성들이 생각했겠지. 야, 땅 좋구나. 다들 정탐꾼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들이 없는 말 안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이 보고 그 자기들은 느낀 바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요점은 이거예요.
좌절감이 들더라. 왜? 너무 그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더라.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게 세워져 있더라.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땅도 없이 이 광야를 지나 흘러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미 정착했고 강한 성을 쌓아놓고 있는 그 사람들도 너무나 강한 자들이 그 성들을 지키고 있더라. 우리 생각에 그 사람들한테 갖다 대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만,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기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해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게 난 모르겠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났고 더 잘 살고 더 잘 나간다. 우리 총신당 가면서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야 역시 믿지 않는 여성들이 더 이쁘다. 그렇게 하면서 총신에 있는 그 자매들을 막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제 까고 했는데,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난,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구한다 하지만은 나는 내가 받은 복이 뭔지도 모르겠어. 이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신세 타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이게 뭔가니까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요즘 말로 할게요. 예수 안 믿을래? 믿어도 별 것 없다라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편하게 살고 싶어. 나도 충분히 일요일날 쉬고 싶고 그냥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늘 뭐 신앙이라는 그것 때문에 죄의식 느끼면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나도 이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이왕 세상에 태어났는 거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다가 죽어야 되겠어. 여러분 이걸 갖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말 실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일이 40년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두 사람 빼놓고. 말의 경솔하면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 물론 우리도 가끔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꼭 자기들이 스스로 발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냥 걸어 나왔는데 다시 우리 발로 걸어가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깡그리 다 지워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생각만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불신앙이 문제예요. 교회는 불신앙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보면 신약에도 그거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작정헌금 했어요. 작정헌금하고 헌금 내놓고 한날 한시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한날 한시에 둘이 같이 죽었어요. 물론 작정헌금 해놓고 작정한 대로 다 내지는 않고 조금 떼어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내가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였다. 이 부흥사들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작정해놓고 떼먹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작정시키고 부자 된 놈도 내가 알고 있어요. 내 친구인데. 틈만 나면 내가 걔 욕하는데. 왜 그들이 왜 죽었을까? 실수하지 마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 꼭 지켜라. 그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뭐 하나님한테 뭐 바치고, 아니, 그 아덴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분이시다. 다 주셨다, 다. 이들이 죽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 뭐겠어요? 돈이겠죠. 교회 헌금에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내가 살지. 그걸 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교훈 삼아서 보여준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들 떼먹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야. 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 그냥 와서 여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내 명예 챙기고 그러면 뭐 적당하게 얼마 정도 이렇게 헌금하면 되지 않겠나?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자기 것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역시 이 죽음의 세력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면하는 것은 다르게 이 힘을 바라보고 있고 다르게 이 힘을 인용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세력,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죽기 무서워해갖고 어떻게든 살겠다는 그 발버둥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교회 역시 뭡니까? 죽음의 힘과 마주하고 있어요. 그 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죽음에 접속해 있으면 영생으로 이어져요. 희한하죠. 한쪽은 죽음의 세력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죽고, 오히려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는 예수라는 그 죽음에 여기서 접속 안 하면 안 돼요. 접속해갖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접속시켜가지고 영생으로 이끌어 버린 누군가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의 힘 가지고 영생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예요. 세상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결국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세력 안에 삼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똑같이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한쪽은 살고 한쪽은 영원히 죽어요. 한쪽은 영생, 한쪽은 영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하나냐라고 읽어야 된대요. 아무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하듯이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일부, 교회는 바로 돈으로, 그래도 교회, 사람들 그 얘기를 하죠. 교회, 그렇게도 뭐, 돈 있어야지 뭐. 세상 일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다. 그걸 암시하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에요. 이 진리를 왜곡하는 말들, 그 혀들, 이 지옥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몸을 더럽히고, 본문 보십시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가 온 산 태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산마다 보면 담뱃불 조심하자고 그런 어떤 문구, 혹은 산에서 이렇게 이 취사 용구를 사용하다가 불 낼 수도 있고. 산불 안 꺼보셨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산불에서 무서운 거는요, 불도 불이지만은 솔방울이에요. 이놈의 솔방울이 불 붙어가지고 우리 끄고 있는 디펜더로 와서 불 붙어요. 그러니까 1진 불 끄는 사람, 2진은 뭐 한다 하세요? 밑으로 내려오는 솔방울 그거 처리한 사람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본다면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불을,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는지. 이단들 보십시오. 그 이단들이,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지옥불로 이끌고 있잖아요. 삶의 수레바퀴, 원래 수레바퀴라는 이런 단어는 불교 용어이기도 하고, 라이언 킹에 보면 서클 오브 라이프라고, 뭐 삶의 순환. 근데 이 단어 자체를 그냥 이 삶의 수레바퀴 하는 것, 우리 전생에, 우리 윤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생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진리가 주는 그 비극이 큰가. 세상에서 잘못되면 고치면 돼요. 싸우다가 말 실수하면 나중에 미안하다 하고 이거는 고치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진리가 다르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도 선생들이 많았거든요. 수사, 레토릭, 수사, 담론의 예술, 뭐 변론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극단적으로 비극적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상담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인간을 통째로 바꾼다고 생각 안 해요. 요즘 보면 왜 머리 이렇게 사자머리처럼 했던 그 교수님이 굉장히 저 애들부터 시작해 어른들, 연예인들 막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교육시킨다고 인간 안 돼요. 한때 제가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18세기, 19세기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서거든. 웬걸? 과학이 나왔다니 결국 인간들끼리 잔혹하게 죽이는 그 일을 보여줬잖아요. 왜 지금의 그 과학을 발달을 얘기하지만 그 끝은 보면 다 무언가는 인간 멸망과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가르친다고 길들인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합시다. 예쁜 말 합시다. 본문에 안 내키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며 살까? 이거는요,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책에 봐도 그건 인간 아니라고 봐요. 그건 충분히 사회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니까, 성경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본문 보십시오. 이것으로 가는 거는 9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하는 것은 혀, 입.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왜 차별하는데? 왜 업신여기는데? 그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게 하지 못하느니라.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 이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그 지혜. 결국 주님의 그 공동체를 화평케 평화롭게 하는, 그걸 하나로 묶어서 평화롭게 하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국제기구들 보십시오. 힘의 논리 여전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평화니까. 그래도 우리의 평화예요. 그 평화가 오는데 위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네가 아는 것, 귀동냥 들었는 것,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에, 그 빛나는 그 은사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특히 선생들은, 가르친 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좀 민감하게 성령님에게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이 목 쪽에 통증이 와갖고, 어깨하고, 우리 아론 형님한테 주사 맞기도 하고, 뭐 급할 때는 앞에 이제, 한의원 가고 침도 맞아요. 침 맞으면 조금 나. 그런데, 뭐 이래저래 보다 EBS 하는 그거 보고 체조 하나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체조 계속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2달 지났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그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어떤 데는 습관적으로 하기도 해.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금식하고 한다고 하늘에서 뭐 불 떨어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뭐 감동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십시오.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탁 열려요. 그냥 보여요. 그러면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라 할지라도 사람을 화평케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두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속한 이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에 민감하게 해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헛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입술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방향을 틀어 온전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그 길 가는 것을 가장 즐겁게 여기며 그 길 끝까지 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